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을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20장 전체는 외적과 싸울 때, 전쟁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0절에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성읍에 가가지고 전쟁을 벌일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과 싸우러 갈 때,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족속과 싸우러 갈 때 가져야 할 어떤 자세를 말씀한다면,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읍들과 전쟁을 벌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이제 공격을 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해요.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들과 불가피하게 싸울 텐데, 그런데 항복하라. 그러면 진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화평을 이제 선언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성읍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회답하면서 그럽시다. 우리 화평 전쟁을 하지 말고 화평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화평해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할 것이지만, 화평이 뭐야? 나와서 이제 싸우면 그들을 다 이제 진멸하는데, 남자들은 쳐 죽이고, 14절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을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능사가 아니고 화평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불가피할 때는 이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좀 달라요. 여기 15절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서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다 진멸하라.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든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18절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 앞으로도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시겠지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 피에 굶주린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만나죠.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이면 이 하나님은 아주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니 하나님은 정말 참 엄격하고 무섭고 피에 굶주린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이 되었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태어난 즉시 죄인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할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가지고 그 당시 온 인류 중에서 가장 악독한 이 죄인들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셨잖아요. 그것도요, 온 세상 어떤 사람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구나, 이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족속들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냥 태어나서 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겉으로 이것만 보면서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피에 굶주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희생 라합입니다.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기생이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라합이 숨긴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2장 9절에 말하냐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 그 두 사건, 한 사건은 40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요. 한 사건은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라합이 알았어.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라합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의 성격을 알았어요. 우리는 다 죽는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들을 살려주고 이들에게 간청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우리 부모를, 우리 형제를 다 살려줘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이 큰 원대한 목적을 라합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심판 안 받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거야. 너네가 하나님 저버리고 니네가 세운 그 율법 그 의지하면서 사는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 다 잘라버릴 거야. 다 베어버리실 거라고 회개해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심판이 이르렀어. 왜 죄와 심판을 먼저 선포했어요? 그렇게 해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이 사건은 말이죠, 하나님이 잔인하거나 하나님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로서는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적용 말씀을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죽어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 얻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직도 심판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게 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 그거 진짜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속아서 행복한 것이고요. 행복한 채 하는 것이고요. 이 진짜 행복 모르고 조그만 행복, 금방 사라지는 그 기쁨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우리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 구원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가까운 친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 형편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과 각 곳에 나가서 대치하고 미워하고 언쟁하고 다투지 말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입을 열어서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예수님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